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레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하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Hos kai hemes apeyemen, tois operatais emon, kai me eisenekes hemas eis peirasmon, alla husai hemas apotu poneru. Hoti so estin he basileia, kai he dynamis, kai he doxa, eistus ionas.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마태복음 보십니다. 22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죠. 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과 종, 또 왕과 신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구분시키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로 나와 하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신들 중에도 어떠한 종교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신과 하나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다. 나는 너와 하나 되기 원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들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거듭나게 하시겠다, 또 아들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는 살아있다 혹은 또 죽어있다, 그런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언어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위로부터 나음을 받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신 것이죠. 자, 나음을 받아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많고 아들도 많지만 내 아들, 내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낳음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를 낳았는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도 이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를 낳으신 분, 자기를 낳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관자, 구원의 주체자, 구원을 하시는 분은 아버지,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서 내 아들 되게 하겠다, 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한다고요?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호바 구원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예호바,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죠. 예수는 육체의 이름이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진리의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돌 던져서 맞으면 악한 사람이 예수였어요.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예수라는 것은 육체의 이름이고 육신에 계실 동안의 이름이고 그의 본질, 그의 실체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내가 누구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가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말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르는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어쩌면 신이에요. 신.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다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다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엘로힘 해버리면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일본에 가면 하나님이 몇 개나 될까요? 11개? 일본은 거의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가 만났을 때 그러죠. 야,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했다. 우리 신은 안 그러는데? 너 신이 있으면 보여줘봐. 나도 신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하나님. 바로가 부르는 신도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그 엘로힘은 특정이 없어. 마이크 신 엘로힘. 마우스 신 엘로힘. 마우스 엘로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앞에가 있죠.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누군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들 보고 다 내 아버지세요? 내 주인이세요? 내 아버지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혹은 생각 속에서는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집이 많고 아저씨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다 내 집이야 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 내 아버지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고,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고,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지 분명히 알죠. 왜요?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신이라는 분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래서 톰 데온을, 우리가 말하는 데오스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찾았어요? 성경 찾았냐고요? 요한복음 8장 책도 없으면서 책 있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책도 없으면서 쳐다보면서 책 있는 것처럼 보고 있어. 어쩜 그럴 수 있지? 요한복음 8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자,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 더 나아가 누가 자기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데우스, 목적어니까 톤데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의 신, 그분은 하나님, 톤데오스입니다. 호데오스, 톤데온, 목적어니까요. 톤데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44절에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마귀. 투 디아볼루 되어 있습니다. 투 디아볼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톤데온, 데오스인 줄 알았어. 아니 데오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예수가 볼 때, 야, 너희 아버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야? 마귀야. 투 디아블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누구한테 예배하려고 왔어요? 엘로힘. 엘로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엘로힘께 왔어요. 그런데 나는 엘로힘께 우리 아버지께 왔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야. 여러분이 끝나고 밥 먹으려고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내 아버지 집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매떡매떡 문을 비밀번호까지 열고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너 누구냐? 어떡할 거예요? 나와야 될 거예요? 나올 거예요? 나 여기 우리 집이에요.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집이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그러면서 누구냐? 왜 왔냐? 물어봤더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혼자 밥 차려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말인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는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심각성이 없는가요? 그럼 내가 내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 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갔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하거든요. 우리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걸 따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육신에 보이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법을 지키는 것이 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지키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내 집을 도둑으로 지키는 것은 다른 거죠. 똑같은 지키다는 말이지만 내가 법을 준행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가는 거, 이건 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을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말을 지켰으리라. 그 말이 뭐 말이에요? 내 말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 말을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십자가, 내가 이걸 눈물로 닦아줘야지. 걸레도 열심히 닦아줘야지.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한다 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진짜로 아끼면서 사랑할게요.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있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혹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수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예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죠. 또 한번 가볼까요?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4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증거가 뭐였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안 들어줘요. 예수가 말할 때 꼬투리 잡아요. 예수가 말할 때마다 트집 잡아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마귀 딱 이 두 이분법으로만 나눌 수 있겠냐?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럼 어떻게 나눠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빛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중간중간 착한데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사람인데 좀 불량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기준이 우리 빛의 스펙트럼 보면 가시광선 빨강색부터 빨강 딱, 파랑 딱, 주황 딱, 노랑 딱 이렇게 있던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빨강색 칙, 파랑색 칙 이렇게 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빛으로 보면은 빨강색 진한 색부터 칙 해서 색깔이 이렇게 싹 흐려지고 또 바뀌어지고 흐려지고 바뀌어지고 이런 중간들이 있죠. 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귀에 속한 사람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할 것인지 빛에 속할 것인지 죽음에 속할 것인지 생명에 속할 것인지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느냐?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말씀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의 가치관이, 또 내 안의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철학이 말씀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야 되는 거죠. 아침에 오면서 차에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한 번만 들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75세 때 듣고 출발했어요. 80세 때 85세에 다시 약속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날마다 아브라함아 나 또 왔어. 네 아들 뭐 된다고? 하늘의 별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브라함아 나 또 왔어. 네 아들 누구라고? 하늘의 별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안 했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날마다 나와야 돼요? 말씀이 말고 인이 배기도록 그냥 막 우리가 속 쉽게 말하는 세뇌될 정도로 내 안에 그러니까 세뇌는 억지로 주입시켜서 가지고 내 안에 새겨버린 거라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스스로 깨달아질 때까지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내 안에서 충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어지면 바울과 같이 되어지면 이 공동체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복이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여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어야 돼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새겨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 구원하는 거. 그렇다면 자,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원래 의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이 빠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건져내는 건데 그럼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건져내려고 하실까? 내가 어디 있는데 나를 건져내려고 하실 건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상태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이 대부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마귀로부터 나음을 받아 있는 상태,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속하 있는 상태가 곧 죽어 있는 상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 마귀의 말을 듣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곧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 산 자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마귀하고 하나 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 죽어 있는가,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거야. 이런 기준이 있는가? 그냥 날짜 됐으니까 교회 가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헌금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 살펴봐야죠. 교회에 있다고 산 자, 세례받았다고 살아있는 자, 직분이 목사라고 살아있는 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촌놈이 나타나가지고는 누구는 마귀에게 속했어 라고 말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에게 속했느냐? 너는 지금 교회에서 세례받고 봉사하고 직분 얻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예수께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주신다면 나는 수용할 수 있을까? 가끔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지적이라고 하면 아내를 너무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고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제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요. 제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면 저는 발끈해요. 제 발작 버튼을 바닥바닥 눌러요. 그럴 때마다 뭐래요? 저는 에이 부인은 못하겠고 인정하자니 화나고 그렇죠. 예수께서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 마귀에게 속했고 너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난 그래도 저기가 좋아요. 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래요.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왜요? 죄송한데 그래요. 살아있는 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저 사람이야 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시고 있는지 지혜롭고 지식 있고 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말을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구별도 안 해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목사들은 잘났다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앞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나는 그분의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생각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져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어디의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을 따라요. 나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부인해도 내 생각과 내 본성과 내 가치는 마귀의 법을 따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요. 그건 마귀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성향이 착한 거지.
본성은 마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나음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나는 원래 착해요. 나는 말 잘 들어요. 성격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원래 좀 말 잘 듣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성향과 성품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착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복음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네, 예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좀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해야 돼요. 지금 내가 죽어 있는 것,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죽어 있는 자들 그 이야기한 자체가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없던 시대는 그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복음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야 너 안 들어봤으니까 너 무조건 지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어쩌고 이순신은 어쩌고 더 나아가서 또 누가 있을까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 그기는 하나님 복음이 없던 시대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그 나음을 받아야만이 내가 그분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주체자이시고 예호바 엘로힘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가 구원을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분을 왜 구원 사역이라고 하냐면 이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시면 호로고스로 우리 안에 오시고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러죠.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로고스가 없는 상태는 누구에게 속한 거?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었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엘로힘을 향해서 구약의 엘로힘 신약으로 넘어서는 데우스를 향해서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자의 말을 트집잡고 책잡습니다. 그러죠. 분명히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예수가 이단자고 예수가 잘못됐고 예수가 마귀에 속한 자,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린 자, 예수를 향해서 이단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맞을까요? 예수가 맞을까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딱 떨어져서 보니까 예수가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당사자라면 우리는 누가 맞을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율법책이 없었는가요? 그들이 율법을 안 읽고 있었는가요?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는가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나는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어떻게 자부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 내가 너를 내 생각을 가진 자로 창조하겠다. 내 생각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겠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게 해주겠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시키겠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철학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내가 너를 가치관을, 너의 삶의 방향성을, 너의 삶의 목표를 내가 바꿔버릴 거야. 네, 바꾸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손 들고 나오면 바꿔지는 건데 그게 뭐예요? 성경 이야기나 그냥 열심히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성경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지 말씀은 다른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건 놓쳐버리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스럽죠. 성경에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놀랍죠.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뭐예요? 변화시킬 거야. 난 너 생각을 바꿀 거야. 근다고 해서 다르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다 넣어버려요? 내 안에다 넣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말할 때마다 트집 잡고 책 잡았으니까 우리나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말하면 그런 거 없다 하면서 목사님이시니까 이것도 안 된 겁니다. 이걸 무조건적 수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무조건적 수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에 아멘 했다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 해도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버렸으니까.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찾아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 나왔던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을 왜 좋아했죠?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지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들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네, 날마다 성경 묵상해야 돼요. 이 성경을 묵상하라는 게 성경 이야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 문제 내면 무슨 문제 내요? 성경 이야기 구름 타고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 엘리야 이러고만 이것만 적었죠. 왜 엘리야 이야기가 남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중심 주제가 없이 성경만 보면 이야기밖에 안 볼 수밖에 없죠. 중심 주제를 알고 성경을 봐도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 어떻게 적용될까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핵심도 없으면서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목사의 말씀을 듣든 설교를 듣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에 구약에 있던 이야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그 홍해바다 갈라서 나왔어. 들어봤지? 믿어? 아멘.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있었던 사실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바라고 싶어 하실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핵심은 딱 정해졌어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못을 박아놨고 구원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구원이 뭐지? 구원이 뭐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 구원이 뭐였어요? 똑같은 예 또 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할 때 예수의 편에 서서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수의 말을 못 들었어요. 왜요?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할 때 한마디 변호도 못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자는 자를 죽이는 위선의 모습을 가진 거죠.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미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든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주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너는 지금 누구 부르고 있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누구한테 제사하고 있니? 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마귀한테 하고 있잖아. 어쩔 거예요 그거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왜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갔을까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귀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 마귀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래. 엘로힘이래. 아니 엘로힘 하면 안 되죠. 데우스 엘로힘이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마귀에 속했는데 좀 좋아 보이니까 좀 세 보이니까 나 그분이 내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돼요. 나음을 받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일본인입니다. 나는 일본 나는 일본 누구예요? 괴를 다 좋아해요. 이러고 있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난 일본인 좋아요. 난 일본인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아한다는 게 그냥 가고 싶은 나라, 여행하고 싶은 나라, 맛있는 것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거기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거 이러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된다.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 누구죠? 요셉이 고생해서 하나님의 복 받았다더라.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르니 복 받았다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주겠다. 내가 너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겠다.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내 안에 모든 생각이 내 안에 생각이 채워질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답을 잘 못하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입술로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안식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공통적인 약속은 뭐예요?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안식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은 일곱째 날인데 여섯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창조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지니까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끝나고 내 일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안식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예수 고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먹어는 봤겠죠. 예수 옷 입고 다녔을까? 안 입고 다녔을까요? 예수하고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밥 먹는 게 다를까요? 그렇죠. 뭐가 달라요? 생각,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밥 먹는 거 똑같고 집에서 사는 거 똑같고 화장실 가는 거 똑같고 목 마른 것도 똑같아. 힘든 거 똑같아. 뭐가 달라요? 생각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되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